나에게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참 놀랍고 또 가슴이 이렇게 좀 설레이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함을 참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이내 드는 생각은 그러한 사건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레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러한 생각들보다 그 이전에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은요, 2장 마지막 쪽과 또 4장 이쪽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2장 47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신기하니까 막 놀라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직후 3장 10절 직후에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설교들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달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4장 32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4장 32절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의 신약시대의 그 교회의 시작과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시작과 이 이적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태동을 하고 힘있게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직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고 다른 곳에도 보면 2장 43절에도 보면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해서 선별해서 기록하셨다고 한다면 단순히 못 걷는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사실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죠? 초대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는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을 하면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를 드렸는데요. 그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각자 신분에게 정해져 있는 구역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길목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왜요?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무리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절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부분을 좀 원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때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정말 충만하게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군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점 잃은 눈동자로 사람들을 지켜보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 그나마 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인식들이 열려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전히 제약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시대 때는 훨씬 더 제약이 많았을 겁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메워서 어떻게 메웠는지 이렇게 두세 사람이서 이렇게 어떻게 했겠죠. 이렇게 메워서 여러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서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 그 거린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 거린을 둔 거죠. 우리 사진을 좀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죠? 그 미문이 어디냐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문입니다. 미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울 이제 문인데 이 지도가 이제 성전인데 가장 밖에 있는 사실은 이제 문입니다. 그 앞에 보면 여인의 뜰이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방인의 이제 뜰이 있고요. 저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그 성전의 핵심이 되는 그 테두리가 있고 딱 그 테두리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이 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날마다 사람들 거기 메어 죽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구걸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경건의 척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그 다음에 뭘까요? 금식, 그리고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저 미문 근처로 오가면서 성전을 들락날락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당연히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린이 보이면은 이거라도 내가 구제라도 하면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될 수 있겠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여기만큼 좋은 몫은 없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도 한번 자원을 해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거린의 나이는 약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아마 그 미문에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서서 구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구걸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 이건데 성전을 오가는 많은 종교 유대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분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더불어 몸이 불편한 자신은 그분의 인재의 상징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라는 사실도 어려서부터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부정한 자야. 저주받은 자야. 들어갈 수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들었을 겁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거린도 모세의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때는 기적을 소망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그의 모습은 아마도 체념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이고 종교적인 체념이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체념이요, 그것과 직결된 경제에 대한 체념이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체념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향한 체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에 놓였습니다. 이런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는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문이라 하여서 미문인데 그 미문 아래는 모든 존재를 체념한 한 사람이 덜렁 놓여져 있는 거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미문은 청동문 또는 고린도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청동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보다 또 은이 값어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베드로가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은이 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동이 훨씬 더 소중 이제 했던 것이죠. 그 화려한 문 아래 그 거린이 한 명 덜렁 놓여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리로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에 술을 달고 기도문을 외우며 하루에도 여러 번 거룩히 한다는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당시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그 사람, 그 영혼 한 명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죽어있는 유대인들, 그러한 유대 종교의 모습들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념에 사로잡힌 이 거린 한 사람 앞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세 절, 지금 우리가 세 절을 읽었는데 이 세 절에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보고는요, 단순히 바라보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e입니다. see, so, 바라보다.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딱 봤을 때에 붓이 나 보였는지도 모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굴이 좀 붓이 나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좀 뽀송뽀송하고 얼굴이 좀 이렇게 허여하고 뭔가 이제 붓이 나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어쨌든 아니면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은 다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지나가는데 뭔가 저 사람들만큼은, 왜냐하면 습관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를 했고 날마다 이 거린도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신을 계속 주시하는 눈빛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 뭔가 나를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들어감을 단순하게 보고 구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인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뭔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하는 주목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찾아봤는데 어떤 그 용례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그런 영적인 어떤 직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별로 없지만 이제 여자분들이 있는 뭔가 촉이 좋겠네요. 촉. 그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어떤 민감함, 그러한 어떤 촉을 가지고 주목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추측하건대 체념으로 점철된 그 거린의 삶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충분히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 억압된 세월들, 무시당했던 세월들, 그 체념들이 베드로의 마음에, 요한의 마음에 충분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3, 14년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선교 여행으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한 달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사진을 촬영하는 카메라 이제 맨이었었는데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잠시 정차를 이제 하는데 이제 밖에 풍경을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광야입니다. 정말 메마른 땅이고, 근데 그 메마른 땅에 앙상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하늘 색깔, 좀 짙은 하늘 색깔 부르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파키스탄에 있는 여인들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도 다 가려야 됩니다. 완전히 긴 완전 롱치마를 다 뒤집어 쓴 그 여인이 지나가는데 순간 저의 시선과 그 여인의 시선이 딱 부딪혔습니다. 근데 아마 사진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보면 여기는 망사로 되어 있어서 얼굴과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제어의 시선과 그 여인의 시선이 부딪혔음을 알 수 있었어요. 가다가 딱 쳐다보고 저도 쳐다봤거든요. 눈이 마주쳤구나. 그런데 땅은 메말라 있고 그 앙상한 나무가 배경으로 있고 그 여인의 어떠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 압제당하는 그 여인으로서의 삶이 그 척박하고 앙상한 그 나무와 그 메마른 땅과 결합이 되어서 제 마음에 사진 한 장으로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 찍으면은 또 큰일 나기 때문에 남편이나 주변에 있으면 와서 그 카메라를 뺏어서 부서뜨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그 영혼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때문에 쉽게 제가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의 눈으로 그 여인을 참 그 제 가슴에 참 찍었던 그러한 잊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느낌들, 그 여인이 받았을 수모와 억압들이 그 마음에 참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주목하는 것,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재능과 조건들을 통해 평가하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며 과거를 아우르는 삶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런 시선을 받았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62절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답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이나 죽기까지 부인을 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이 여러분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시선이요, 소망 가운데 앞으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던 거죠. 조금만 더 버텨다오 격려하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을 향해 하셨던 말씀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 사랑의 시선이 베드로로 하여금 심히 통곡하게 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시선이 회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분을, 내 자녀를 장차 세워가신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자녀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자녀가 믿음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녀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너를 보았더니 너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보라는 4절 끝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여기도 단순히 그냥 이제 우리를 보라라는 말이거든요. Look at us.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거린을 주목하면서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어제는, 그저께는, 지난주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의 때를 기다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가 온 것이죠. 우리를 보라.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5절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또 보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말은 이제 영어를 보면 attention입니다. 주의하여 보다. 온 시선을 집중하다. 고정하다. 이러한 뜻이 여기서 5절에서 말을 하는 바라보거늘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하고 뚫어지라. 이제 바라보는 거죠. 마치 이쁘게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여기 뭐가 있을까? 우리 엄마가 뭘 줬을까? 우리 아빠가 뭘 줬을까? 하면서 선물을 막 뜯어보지 않습니까? 가끔 택배를 뜯으면서도 내가 택배를 많이 시켜서 이 안에 무슨 택배가 있는지 뭐가 나올까? 제가 교회를 준비하면서 그랬었거든요. 택배가 맨날 진짜 집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까면 뭐가 나올까? 하면서 이제 막 개봉을 했던 그러한 어떤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시선으로 그 말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데 불사 베드로의 주머니가 열린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8절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어 뛰고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던 지역 나사렛,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름 예수. 그러나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순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그 체념 자체가 나의 존재가 되어버린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요. 단 하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천하 만국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을 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물건들, 어떠한 그런 관계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의지할 대상은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으나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의지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여기에서 멈추면 와 하고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못 걷던 거린이 일어나 걷고 뛰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걷고 뜁니까? 성전입니다. 들어가지 못했던, 평생도록 수십 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바닥에서, 그 성전 바닥에서, 그 전에는 그 길목에서,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전 바닥 위에서 뛰며 찬송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장벽과 차별이 철폐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턱에 수십 년 앉아 있었던 사람이든, 어떤 부정한 죄를 범했든, 과거에 어떠한 차별을 당했든, 과거를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대, 신약교회의 그러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기적은 다리에 힘을 얻고 걷는 것이 아니겠죠. 진짜 기적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도 데려다 주지 않았고 데려다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스스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감히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요 진짜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은 직장에, 조금 더 높은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성공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한 기도의 응답에 받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안락한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삶의 어려움들과 모든 상황들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인데, 본문을 더 직접적으로 직역을 하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부분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어떠한 기근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가난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다다를 수 없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이미 새롭게 하였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기도와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아직도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거룩해야, 봉사를 잘 감당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미문에 앉아있는 영적인 거린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어 뛰어 찬양하는 거린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놀라며 놀라니라. 사도행전 3장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보고.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엄청 많이 놀랐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주목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빌려 자신들과 똑같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처럼, 나사렛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하는 이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처럼 이 땅의 가치관들을 거꾸로 살아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사랑을 보여주며 꿋꿋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삶, 그러한 삶에 사람들은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거린을 메어서 미문에 놓아두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거린을 메어서 그 문 앞에 두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비춰보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주일 예배도 비교적 잘 참석을 하고 계신다면 이 가정은 됐다 하고 저는 안주하기 쉬울 겁니다. 그 성도분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만약 거기에서 멈춘다면 저는 거린을 들고 메어 미문에 두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미문에 성도분들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가끔 위로가 필요할 때만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성도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임을 계속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임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려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안주하면 저는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는 사실과 그 생명의 이름만이 우리가 진실로 의지할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다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 중에 오산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낮은 곳에 오신 그 이름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주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무엇을 성취하거나 기도한 대로 응답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 그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가 좋아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린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그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 성전 안에서 마음껏 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이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요 진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크신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바라던 그 무엇보다 더 크신 이름, 은과 금보다 더 크신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들지 맙시다. 나에게 은이 없다고, 나에게 금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적게 소유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없는 재능 때문에, 화려하지 않은 이력과 과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데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생명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며 오늘 맞추셨다고 한다면, 일주일 살아가면서 또 힘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내 마음에 초점을 두심으로, 혹여나 스스로 영적인 안진뱅이로, 영적인 거린으로 미문 앞에 앉아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툴툴 털고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